할렐루야. 우리 좌우와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인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 더불어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한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생일이죠. 생일. 오늘 우리가 교회 생일 32주년을 맞이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변해왔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변천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게 사진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4년 7월 13일 이때 처음 시작했죠. 그때는 저렇게 2층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보니까 95년 5월 6일까지 있다가 5월 7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옮기죠. 97년 9월 27일까지 또 저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97년 9월 28일에 또 다른 모습으로 한 번 더 바뀌어져요. 2008년 5월 24일까지. 그리고 2008년 5월 25일부터 현재 우리 시민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통 개인이 생일을 맞으면 초 두고 뭐 불러줘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지요. 그리고 뭐 해요? 끝나고 나면 불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박수를 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생일인데 박수 한번 합시다. 손은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주년 몇 주년 해서 우리가 교회 창립일을 여러분 지킬까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켜가는 것도 지켜가는 거지만 우리 교회의 어제와 오늘 이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어제 그리고 오늘 오기까지 여기에는 그냥 가만히 교회야 생겨라 뚝딱 해서 교회가 생긴 교회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생한 이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흘린 땀, 노고, 수고. 그걸 기억하자, 그리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는 그 연휴에는 이런 교회가 내일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는 함께 기도하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 첫 시작 연역 여러분 요람 드렸는데요. 첫 시작 요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연역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시작. 1994년 7월 13일 당시 대성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 중 최인걸 목사와 이상득 장로를 중심으로 34명이 동천동 519-4번지 2층을 임대하여 첫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연역의 제일 첫 장이 첫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출발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우리는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내일 미래의 우리의 삶, 우리 시민교회의 내일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교회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이제 앞날을 이끌어 가야 할지 여러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먼저 하죠.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네. 34명의 성도들이 흘린 땀, 눈물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 시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 시작이다, 출발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어떻게 세워지고 또 만들어져 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회의 구성,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 내일 하나하나 좀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구성하면 교회의 터부터 봐야겠죠. 여러분, 이 교회의 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은요,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을 우리는 사도. 자, 그래서 이 선지자와 이 사도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은 어디 위에 근간을 두고,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기초를 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 아니면 교회에 마치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출발 아니냐. 결코 사람은 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구지 시작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또한 멸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완전한 인간이 그 무엇들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재정이라 그래요. 그 말 들어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모든 건물이며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며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영역에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들어가요?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에는 재정이라는 탄탄한 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그럴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누가 명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이 기반이, 기초가 돈으로 재정으로 된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건물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 건물이 기초가 될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역사나 전통을 따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마치 교회의 근간, 기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초의 출발은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만이 기초가 될 때 그 교회가 출발이 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명확한 그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머릿돌과 이 주춧돌, 이 건물의 가장 이 전체를 이렇게 떠받치는 아주 기초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럼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까요?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이 모퉁이 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머릿돌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또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등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존재도 교회의 그 무엇이 될 수 없다,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교황이라는 자체가 수장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의 수장. 그게 뭡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교황이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따라합시다, 일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되니까 자기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 앞에 담임 목사든 믿음의 권속들 누구든 간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개인별로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재정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건물이 전통과 역사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교회의 머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믿음과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본질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서문학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세우시며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반드시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터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교회 구성 중에 알아야 할 게 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의 건물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22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요 여기서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건물이요 연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주춧돌로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 곁에 성도들이 연이어서 연결되고 연합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또한 무엇일까?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됩니까?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 아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진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온 성도가 한 가족 의식들을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진짜 가족 같은지 먼 사람 같은지. 가족 같아요. 가족 같기를 원해요. 여러분, 새신자와 새가족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왜 다를까? 새로 성도가 찾아오면 그들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새 가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새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족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우리가. 근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 안에는 가족, 식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가 식구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김종우 집사하고 뭘 하나 섞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적어도 가족이라면 피 한 방울이 섞여야 되는데 안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몇 분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나란 말이야. 아버지가. 그 아버지 곁에 우리가 다 한 지체요. 오늘은 권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정말 친밀함 속에 있다 보면 때로는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나아요. 맞죠?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 전화 붙들고 하기보다는 권사님, 집사님 나 힘들어. 상황이 이래 되고 이렇게 돼서 많이 어려워. 뭐까지 부탁을 합니까?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가족들한테 그렇게 잘 부탁합니까? 안 해요. 시안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전화 걸고 상황 아뢰고 형편 나누면서 기도까지 부탁하는 그런 관계. 그게 권속이에요. 권속.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 그런데 우리가 가족 되는 걸 싫어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단마귀. 우리가 친밀하면 그렇게도 싫어해. 미워 죽겠어. 그냥 어떻게든 찢어 놓아야 돼. 칼로 놓아야 돼. 그냥 혼자 그냥 주일 되면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잘한다. 왔다 갔다 혼자 잘하고 있다. 딱 사바나의 그런 짐승들은요 딱 먹히기 좋아요. 가족이 왜 필요합니까? 혼자 있으면 죽어요. 곁에 무리가 있으면 오히려 못 덤벼요.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 힘들게 혼자 있으면요 금방 시험 들고 자꾸라지기 100%입니다. 그러나 옆에 권속이 있으면요 보지요 시안에 영적으로 감각을 느껴요. 뭐 힘드나 김권사? 박장로 힘들어? 말을 건넨다니까. 그러면 막혀있는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위로하고 그게요 영적이라 그래요. 영적. 우리가 권속이라 그래.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한다고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죠.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방인.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지만 여전히 혈통 따지고 뭡니까? 신분 따지고 별걸 그렇게 다 따지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뭡니까? 갈등. 사단 마귀는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을 조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겠죠. 결국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요소들을 그냥 주목하고만 계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쪼개진 것을 뭐하게끔, 화목하게끔 만드는 이 과정 중에 누군가는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더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갈라지고 원수된 것, 혈통, 차별, 이러한 원수된 것들을 어떻게 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을 봉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밖에는 안 된다. 십자가 밖에는 안 된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윤리 도덕적인 어떠함으로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해서 물과 피를 쏟아낸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봉합의 사역, 화목의 그 사역, 천국과 이어지는 그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 남북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보네. 밖에 나가봐요. 시민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다른 분들, 새가족들 와서 들어봐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참 좋고 따뜻해요. 그래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저랑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를. 그런데도 혹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담벼락, 갈등 이런 게 없을까? 세상에 보면 지방색, 학벌, 직장,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친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허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담벼락으로 새겨지면요, 화목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셈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야 됩니다. 지방색, 학교, 직장, 횟수, 연한, 친분, 이 모든 혈통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희생한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필그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그냥 안에도 분위기가 좋지만 와보니 진짜 분위기가 거짓되지 않더라.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34명의 우리 성도들이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그 땀을 통해서 우리 시민교회가 일구어 왔습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는 진심으로 그러한 걸음을 걷오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 우리의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그런 부담 좀 주의 좀 마이소.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각박하고 빡빡해 죽겠는데 만다고 자꾸 그렇게 뭐 미래의 내일, 미래의 우리 막 해싸고. 그럼 누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주일을 섬기고 있었겠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정해 주시고 모시겠다고 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이 강단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부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 시민교회에 모이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마.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할렐루야. 내가 택한 자,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28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마시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살아보지 못했던 1월 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이라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하니까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성도가 성도 간의 연약함을 알고 함께 품어주면서 한 가족이 될 것을 결단하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택한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이 교회를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족 오면 멀뚱멀뚱하게 눈만 떠서 보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고 회당장의 손 마른 사람을 찾아가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주님은 만났고 그들로 하여금 택한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당신을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2주년 그리고 교회 창립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의 근간의 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인지하며 이곳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너, 빈부귀천, 지휘고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와서 권속이라는 이름 안에 지역색, 학벌, 직업, 연한, 횟수 이런 것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저는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반기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 복음송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삶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우리 시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믿음의 기회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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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2주년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며 주님이 주인 되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의 자원함과 기쁨이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 영광 위에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활짝 피어나 날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 불신의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2주년 교회 창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내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마시게 하겠다. 바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마시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이 수년 내에 주여 이루어가 주옵소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서문학교회처럼 칭찬받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